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글의 장르가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묘사를 동원하고 이런저런 표현 기법들을 동원하는데, 문제는 이 시를 읽을 때 1절부터 10절까지를 관통하는 그 하나의 주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 안에는 뜻을 알기 어려운 표현들이 몇 개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7절과 9절을 보면 문들을 향해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데, 도대체 문들이 머리를 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이 시의 핵심 주제는 1절에 나옵니다. 이런 기록이 있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의 구체적인 뜻이 뭐냐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오늘 말씀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일단 마태복음 22장의 시점이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이 섰습니다. 그게 아예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세금이라는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그게 뭐였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거짓말을 안 하는 분인데 우리 질문에 거짓없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말할 수 없이 가난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세리들이 뜯어가는 로마의 세금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 빠지게 일해도 부자가 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이 세금을 뜯기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싫으니까 이 세금을 걷어가는 세리들이 미웠던 거예요.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로마를 옹호하는 순간 예수님과 백성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단순히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백성들 눈치를 보다가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그건 또 로마를 향한 반역의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는 반역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반역에 대한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사형까지 가능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세금에 관한 질문은요, 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둘 중 어느 것 하나를 얘기해도 예수님의 사역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막힌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던졌으니까 이 사람들의 지능도 보통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지성인들이 자기 지성을 사람을 죽이고 함정 빠뜨리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동업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은 거룩한 게 중요한 거지 결코 똑똑한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것이 예수가 없으면 사람 죽이는데 이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모두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하나를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그 동전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세요. 그런데 이 당시 국제통화로 쓰이던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 만약에 그 동전에 새겨진 얼굴이 가이사라면 그건 가이사의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성을 가진 존재는 누구나 다 자기의 소유물에 자기 흔적을 남겨놔요. 그런데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건 가이사의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결정적인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어딘가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그건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만약 어딘가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이 벼락 같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창세기를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새겨놓은 존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새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실 때 아무거나 다 내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인간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죄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까?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그 죄가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리거든요. 죄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 가장 무서운 건 죄가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려요. 그런데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시계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내가 만든 물건을 향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때 이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인의 지위를 갖는 것은 창조자의 당연한 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가장 처음에 창세기가 기록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사랑이라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인간을 이 땅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낳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생각도 없는 무생물에서 우연히 탄생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를 믿으려면 가장 먼저 그의 창조를 믿어야 되고 창조를 안 믿으면 여호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 그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절 말씀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거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진 사람이 이 말을 들을 때 보이는 반응이 뭐냐? 반발하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당신 거냐고. 내 거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인데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냐고.
언제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들었냐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나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말에 화를 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나의 내면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당신께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거고 내 에너지도 내 거고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 사람이 내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아낌없이 버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그분의 인격이 내 삶에서 형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그의 모습과 삶에서 말씀이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게 바로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는데 여러분, 결국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아니면 거룩한 나라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손이 깨끗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왜 깨끗한 손으로 삽니까? 이게 도덕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손은 내 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찍힌 자의 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그 손은 내가 잡고 싶은 물질, 내가 잡고 싶은 이 세상의 것을 잡는 손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의 손을 잡아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드는 하나님의 깨끗한 손이 된 거예요. 이 손은 내 마음대로 못 써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마음은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의 소원은 당연히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뭐 그게 도리상 맞고 그래야 도덕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죄악에 이끌려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은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해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개성이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인생을 놓고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존재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7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기록되는데 그게 뭡니까? 문들이 머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머리를 든다는 표현이 해석이 정말 다양한데요. 문맥상으로 볼 때 가장 타당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건물의 모든 문들이 자기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거예요. 문이. 그러니까 왕이 들어오겠다는데 잠겨있는 문은 머리를 들고 있는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의 소유가 된 문이라는 것은 왕이 열고자 할 때 언제나 활짝 열리는 문이 바로 머리를 드는 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존재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들어오시는 그 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나의 지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 오직 인간에게만 지성을 주셨는데 그 지성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주신 문이 뭐냐? 그게 지성이에요. 이 지성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할 때 가장 심각하게 타락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지성이에요. 지성이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이 얼마나 타락했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작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작은 나라가 또 반으로 쪼개져서 남한의 크기라는 것은 전 세계 땅덩어리 안에서 한 점에 불과해요. 한 점. 정말 작아도 그렇게 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 안에 6천만 명이 사니까 어딜 가든 차가 막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을 때 이 작은 나라를 전부 밟아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의 연세가 어떤지 몰라도 하나 확실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의 땅덩어리가 이렇게 작은데도 아직 여러분이 가보지 못한 내 나라의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의 땅을 다 못 밟아봐요. 그런데 하물며 이 지구를 아득히 품고 있는 우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죠. 내 나라 땅도 다 못 밟는데.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우주를 다 밟아보는 날은 결단코 오지 않아요. 우주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원히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냐. 감히 그 작은 지성으로 우주를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러면서 정말 놀랍게도 감히 인간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틀렸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과학자가 회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성경 말씀을 진짜 싫어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싫어했던 구절이 뭐냐. 어느 날 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물을 만졌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은 이거죠. 아니, 엄연히 물과 포도주의 원소 기호가 다른데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틀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지성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를 겸손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머리가 들리면서 문을 활짝 연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 안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데 똑같은 구절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내 지성이 회심한 다음에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들이는데 그 물을 빨아들이면 포도나무 안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가 돼요. 포도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내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 자연세계 안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은 포도주가 돼요. 근데 이 말 뜻의 더 궁극적인 뜻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죄인도 천국 가는 의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은 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문이죠. 내 지성이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너 같은 죄인도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게 지성이 회개가 되니까 믿어지고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잠가놓고는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성이 타락해 있으니까. 그리고 하는 말들이 뭐냐? 동정녀 탄생이 말이 되냐? 오병이어는 거짓말이 아니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개함으로 지성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지성이 회개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과학이면 다 맹신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학이 진짜 우리를 구원합니까? 여러분 과학을 믿고 있으면 우리 삶이 점점 나아집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테슬라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 지성인 로봇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놀라운 과학의 힘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학자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 진짜로 지성을 가진 인간형 로봇이 나오면 인간의 삶에서 노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노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 일이 없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 할 일이 없는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과학이라는 게 처음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자고 시작했는데 지금 그 과학이요.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요. 사람이요. 로봇이 완성되잖아요. 할 일이 없어져요. 행복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 안에 일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않고 자아를 성취하지 않잖아요.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인간은요. 의미를 잃어요. 먹고 사는 건 돼지도 해요. 사람은 일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요.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이 일할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개, 돼지나 사람이나 일이 없으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지성이 아무리 좋아도 그 지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지성이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내 지성으로 하나님께 이 지성을 바쳐야 돼요. 이 지성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지성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손과 마음과 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제일 드리기 어려운 것, 여러분의 물질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내 몸과 내 지성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형상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눈빛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방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지성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큐티하실 때 여러분의 지성을 활짝 여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뺏어가고 나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로봇가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그때 사람이 비로소 지식이 완성되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성의 문을 활짝 열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